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따라잡기. 이번 시간은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를 소개합니다. 아마 옛날에 위인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이죠. 자, 이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다. 자, 근데 사실 대서양을 횡단한 조종사는 그 이전에 6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비행했다는 것의 최초라는 것이죠. 자,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와 에반젤린 로지 린드버그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텍사스 해육군 비행학교 졸업하고 1925년 예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 1925년에는 우편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는데 얼마 뒤에 33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프랑스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해서 세계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이주에서 생리학자 A.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 산채로 보관하는 카렐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었다. 또 이제 육군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민간으로 살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예비역 공군 준장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비행에 쏟은 사람이다. 여기 이제 파리에 린드버그가 착륙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게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66명이 2명 또는 여러 이제 모양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프랑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대서양을 넘었다. 그것도 33시간 동안 혼자서. 이래서 이제 최초로 단독비행, 무착륙 단독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대상을 이제 무착륙 횡단한 것은 10년 전에 알콕과 아서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영국의 뉴펀들랜드를 출발해서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린드버그는 나중에 또 이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부의 명문가의 딸이자 아내인 앤 모르 린드버그와 함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6개를 돼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인물의 자녀가 또 유괴되니까 전 세계 뉴스가 됐는데 그 린드버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이 이제 주식거래소 월가 있는 주식거래소 가면 그것이 중단될 정도로 또 어머니가 미용실 간다 해도 경찰이 막 교통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그 유괴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세계적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범인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돈을 건넸지만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생학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나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제 미국의 이 파일럿을 양성하는 조종 교관 그런 기술 고문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하고 또 실제 그가 전선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비행기에서 적의 전투기를
정찰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연말 연초 또는 이런 좀 비시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의 주연 인물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때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린드버그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묘비병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병은 시편 139편 9절이 쓰여 있다고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 of the sea.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139편의 9절 말씀을 자기 묘비명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묘비명에 시편 139편을 실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시편 139편을 평소에 읽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사실 그가 33시간 동안 이 대서양을 건널 때 그런 연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낙하산까지 다 빼버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3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도 않고 혼자 조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그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계의 이 조종사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9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가들, 부제는 찰스 린드버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s title is the King's 9, the David's Lamentations 2, and by its title is the Charles Lindbergh. 자, 본문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The Psalm 139 verse 9 to 10.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자, 우리가 시편 이해를 돕는 여기 네 가지 해석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 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들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학을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이에요.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침. 이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고, 이 합체를 시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렙 이제 히브리 말의 알파벳을 뭐 알바키 다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는데요. 우리 영어로 치면 A, B, C, D가 되는데 A로 시작되는 단어와 B로 시작되는 단어를 이렇게 쭉 맞춰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이죠. For methods of the interpretation to help understand Psalms, first the specific aspects of Israelite worship rituals must be considered.
In the Psalms, where Job's people sing praise and prayers to him, we come to realize the center of the worship. The worship emphasized by the Psalms is one on that focuses on the living God by the recalling His good nature, love, and His amazing deeds for us. The second, specific structures and themes of the psalm must be considered. The purity of the psalms is outstanding literary work based on Hebrew litera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brew poetry are parallelism and this similarity. Parallelism is when one line or stanza forms a pair with another, while this similarity is when each line of the poem is compos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Hebrew alphabet, or when the preceding letters combined to form a single word, Aleph, and so on, like A, B, C, D.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된다.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예언적인 노래다. 개인적인 탄식이나 찬양의 노래들이지만 이 시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은 시작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 115편에 편집자의 표제가 표시되어 있고, 시편의 표제는 저자의 저작 배경, 시의 공식 용도 또는 음악적 규정 등을 간단히 포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third, messianic thoughts must be considered. Several of the psalms are prophetic songs describing the Messiah who will come as a king, as the servants, and as the Son of God. Although they are songs of personal lament or praise, even these psalms contain the dimensions that we are God's people. As individuals, we are part of the nation united with God within a covenantal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Messianic psalms that appear intermittently serve as a key to the messianic thought of the New Testament. These psalms are fulfilled in Jesus Christ. The first,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through the titles presented by the poems. Among the 150 psalms, Psalm 115 contains the editor's title. The titles of the psalms briefly indicate the author's background, the poem's official use or musical conventions.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겔, 깨닫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데힐라, 이거는 이제 찬송하다. 미즈모르, 이게 시란 뜻이고요. 현악기를 사용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또 슈르, 노래는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요. You may see the following headings. Maskim, derived from shakal, means realize what to think. And the tehillah, delivered from the meaning to praise. And mizmor, meaning a poem.
and shir, meaning song. 다섯 번째는 이 믹담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표제 붙여본데 그 속에 있던 속량의 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테필라는 기도, 시가요는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살라는 이게 기본형은 살랄인데 올리다. 그래서 주악의 리듬을 높이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믹담, all the various view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its etymology, and tefillah, meaning prayer, and sikayum, although the origin of this heading is unclear, scholars view it as derived from the Akkadian word shegu, and the salah. The basic form is salar, which means to pray, raise. Therefore, this term is a musical term used to raise the sound or rhythm of the music at the indicated location.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9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그 신론이에요, 신론. 시편 139편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주는 신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 즉 초월성, transcendence.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과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 즉 은혜성, 내재성, immanence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초월성으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에는 전지전능, 우리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전지전능을 말하고 있어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다. 그 다음에 영원불변, 그리고 완전 거룩,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은 은혜, 자비 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Attributes of the God, theology, learned from Psalm 139. Psalm 139 discusses theology, which clarifies the attributes of God as defined in theology. God's attribute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non-communicable attributes, namely transcendence attributes possessed only by God, and attributes shared with humans, namely grace and immanence. Attributes possessed only by God as transcendence includes omniscience and omnipotence, verses 1 to 6, omnipresence, verses 1 7 to 12, eternal immutability, verses 13 to 18, and perfect holiness, verse 19 to 24, attributes shared with the human repertoire, grace, rules, and the right.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며 시간을 초월하며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감사를 노래하는 이 다윗의 시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시예요.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 편재성과 무시간성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전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외감이 무겁게 깔려 있어요. 19절부터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는 것도 특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영장을 한 노래인데 139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로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서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Where shall I flee from your presence? This is a psalm of David that sings of the reverence and the thanksgiving of God, who
who is everywhere and exists eternally, transcending time. It is a psalm of exceptional theological significance. Nowhere else in the Psalms expresses God's omnipresence and timelessness so dramatically. Furthermore, a deep sense of awe felt before such a God weighs heavily upon the entire psalm. It is also notable that it abruptly shifted to a curse against the wicked, sharing from verse 19. Psalm David, a song for the Lord, 139, verse 1 to 6. For a director of music of David, a psalm, verse 1. You have searched me, Lord, and you know me.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Lord, know it completely.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and you lay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그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눕고 앉아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시니 하나님은 천지하시고 그 지혜가 높아서 인간은 도저히 경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9편 7절 12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 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오늘이 이 본문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The Lord examines me, verse 1, knows all my actions of lying down, sitting, and rising, verse 2, 3, and even knows my heart and the thoughts, verse 2, 4. God is truly omniscient, and His wisdom is so high that humans can never possibly reach that level. Verse 6, verse 5 signifies that humans can never escape from God's hand. Verses 7 to 12,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storm,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If I say, surely the darkness will hide me and the light become night around me, even the darkness will not be dark to you, and the light will shine like the day. For the darkness adds light to you. 여기서는 주의 편재를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주는 어느 곳에나 계심으로 주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을 벗어나 하늘에 올라가도 추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바다까지 달려가 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편재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기자가 어느 곳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다윗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밤에 흑암이 덮기를 바란다 해도
비친 하늘 앞에서는 밤도 낮처럼 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9편 13절 1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희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할 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를 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있나이다. Here the omnipresence of the whole Lord is being sung. Since the Lord is everywhere, one cannot escape from his bosom. Verse 7, what one leaves this earth to ascend to heaven or dives in the descends into hands, God is there. Verse 8, and even if one runs with one's might to the ends of the sea, is God not there as well? In verse 10, God's omnipresence is connected to salvation. It is the fact that no matter where the rider wanders, God will lead him out from there. Even if David wishes for the darkness of night to cover him so that he may flee from God. Verse 11, before God, who is right, and the night will become as bright as the day. Verse 12. Verses 13 to 18, for you created my immense being,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made in the sacred press, when I was woven together in the depths of the earth.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were written in your book before one of them came to be. How precious to me are you, Lord God! How vast is the sum of them! Were I to count them, they would outnumber the grains of sand. When I awake, I'm still with you. 자, 하나님의 이 부시간성, 무시간성, 즉 영원성을 노래한 부분이죠. 저는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셔서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13절이죠. 그 솜씨는 신비하고 기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14절. 못해서 생명이 생겨났을 때 그 모습, 즉 모습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계셨으며 아직 형체가 전혀 없을 때, 즉 만세 전부터 이미 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 땅이 깊은 곳이 어머니 자궁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모래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This is the section that sings of God's timelessness, that is His eternity,
The Lord existed before all mankind and created their internal organs. Verse 13 is craftsmanship is mysterious and wondrous, so it cannot be measured. Verse 14, God's already watching where life was conceived in the womb. There is the form was fully formed. Verse 15, and when there was no form at all, there is from eternity. He had already recorded it in the book of the life to bring about his birth. Verse 16. The sacred press and the deep and the earth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the mother's womb. The infinite nature of God's wisdom is like sand that is impossible for humans to count. Verse 17, 18. The phrase deep will be for the omniscient and omnipotent God. The rest, the verse 19 to 24, if only God would slay the wicked away from me, you who are blood dusty. They speak of you with evil intent. Your adversaries misuse your name. Do I not hate those who have you, Lord, and abhor those who are in rebellion against you? I have nothing but hatred for them. I count them my enemies. Search me, God, and know my heart.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See if there is any offensive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자, 이 시 주제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악인의 세력을 멸하고자 하는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이고, 19절, 주께 악담하며, 20절, 주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를 치러 일어나고 있어요. 21절. 여기서 그들은 주의 뜻을 거역하며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기자는 그들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23, 24절. 이런 자라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24절이에요. The theme of this psalm suddenly shifted to a curse against the wicked. Here, we can glimpse the writer's heart in appearing in God's to destroy the power of the wicked. The wicked are those who delight in shedding blood. Verse 19. Speak of the Lord. Verse 20. Hate the Lord and even rise us up against him. Verse 21. Here they are those who delight for laws will and persecute his people. Even when cursing them, the writer constantly examines himself. Thus, he reflects on where he is indeed one who defies God's word and dishonors him. Verse 23, 24. This is because only the righteous can attain eternal life. Verse 24. 자,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찰스 린드버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찰스 린드버거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74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이 미국의 변호사예요.
그의 묘비명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닐을 거할지라도 그 시편 139편 9편이 그 묘비명이에요. 자, 근데 그는 1927년 뉴욕과 파리 간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비행의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소를 타고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소요시간 33시간 30분의 기록으로 어티그상을 수상하여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또한 장기배양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한 생리학자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 밖에서 산채로 보존하는 카렐 랜드버그 펌프라는 만들기도 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비행기 없이도 날을 수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라고 말한 찰스 린드버그는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린드버그 epitaph Even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and dwell at the farthest ends of the sea, Psalm 139, 9. Charles Lindbergh, born 1902, that's 1974, an American aviator in 1927, he becomes the first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non-stop solo transatlantic flight between New York and Paris abroad the Spirit of St. Louis with a record duration of 33 hours and 30 minutes. He won the Ortega Prize and became a national hero. He also created the Carol Lindbergh pump, which preserves organs alive outside the body, together with a futurist Corral, who co-authors the book Organ Culture. Charles Lindbergh, who said, when you do something you have desperately wanted to do, adrenaline surges. It makes you feel like you could fly even without an airplane. Became an American hero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the first transatlantic flight. 자, 그의 아내 앤은 명작 바다의 선물로 유명한데요. 찰스 린드버그 묘명인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 of the sea는 이 성경의 시편 130편 9절로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가 그의 생애에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어요. 첫 아들이 유괴된 후 살해당하는 그 아픔을 겪었던 린드버그의 부부는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고통을 견뎌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찰스 린드버그의 묘명이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묵상해 보면 시편 139편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하나는 빛이시며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시편 139편이 이 사실을 다시금 읽어줍니다. His wife Anne is famous for the masterpiece, The Gift of the Sea. Charles Lindbergh's epitaph,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the utmost part of the sea, is a quote from Psalm 139 and 9 of the Bible, where the imagery of the sea and the sky harmonizes beautifully with his life. Perhaps the Lindbergh couple who suffered the pain of their first son being kidnapped and subsequently murdered were able to endure their suffering because they had the sky and the sea. This source from the Liber Knowledge Encyclopedia. As the meditation, the Psalm 139,
in modern presence, truly God is light and is not far from us. In Him we live and move. Psalm 139 reminds us of this fact once again.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이가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천을 두르시며 내게 앉으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I quickly meditate these words.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re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 from afar. You scrutinize my path, and when I lie down, you are immediately acquainted with all my ways. O Lord, there is not a word on my tongue that you do not know. You surround me before and after. You laid your hand upon me. This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so high that I cannot attain it.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Even if I say the darkness will cover me and the light that surrounds me will become night. Darkness cannot hide from you. The night shines like the day. To you, darkness and light are alike.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세력어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력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깬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What was formed in secret and marvelously formed in such depths of the earth, my brother, were not hidden from you. My body were not hidden from you, O Lord. O God, how precious are you thought to me, how numerous are they. If I to count them, they would be more numerous like the sand. When I awake, I'm still with you. O God, search me and know my heart. Test me and know my thoughts. See if there is any wicked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everlasting way. 그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쯤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의 지식과 정서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나 귀하다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간격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생함을 보면 말이죠. About 3,000 years ago, the psalmist composed a poem like this, singing of knowledges and sentiments toward God, and he said that this knowledge was so extraordinary. In the light, a passage of time seems to hold little meaning. The staying with the Lord of a day is like 1,000 years, and 1,000 years is like a day,
is indeed true. This is evident when we see how vividly the poem written back then remains to us today.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 문제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필수품들이 떨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한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우리 옆에 두기도 하시고 돈 많은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시고 예쁜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In the end, God tests questions. God tests us every day to live a life that is always complete and pure before God is created. David confessed, verse 23, "O God, search me and know my heart. Test me and know my thoughts." God tests whether we rely on Him despite any circumstances. Sometimes God causes food to run out, and sometimes He causes the money to run out. Sometimes He causes other necessities to run out. Yet He tests whether we rely on Him without complaining. God tests whether we are humble. He pressed arrogant people around us and tests without whether we continue to remain humble. Therefore, we must always pray to become people who consider others better than ourselves. God tests whether we envy others. God presses successful people next to us, presses wealthy people next to us, and presses the beautiful people next to us.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는지 아니면 온유하게 처신하는지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화날 만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날 만한 일을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성격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사람을 두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지 혹은 융화하기를 노력하는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Therefore, He tests whether we envy or are jealous of that person. We must be able to give thanks to God for that person's excellence. God tests whether we get angry or behave gently. God presses things around us that might provoke anger. When things that might provoke anger arise at home or at work, we should pray to become people who behave gently. God tests whether we discriminate against others.
God bless the people around us, us who have the different personalities, different ways of the thinking, or striking differences, observing where we discriminate against them or strive to harmonize with the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Lord, even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at the farthest ends of the sea, even there may your hand guide me and your right hand hold me fast.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